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먼저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 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설명하시죠.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거라사 사람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여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5장 21절에서 43절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병이 낫는 것, 뭐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그것은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 두 번째는 이 혈루병 걸린 여자죠.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자마자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뭐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을 가지자라든지 뭐 혈루병 여자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같은 것 말이죠. 근데 저는 아무리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이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자라고 이해하기에는 많은 의구심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이 뭔가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같은 거 말이죠.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이요, 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죽어서 천국에 갔나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니죠. 구원은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취업 준비생에게 취업이 되는 게 구원이고요. 또 빚쟁이에게는 돈을 갚는 게 구원이고요. 병자에게는 병이 낫는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구원이라 그러면 종교적인 생각을 하지만 사실 되게 일상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 지위, 정치적 입장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지지할 입장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회당의 장이잖아요. 율법에 전통한 그 지역의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 사실 좀 불편했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나사렛 이단이거든요. 유대교가 아니에요. 나사렛에 온 이단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행하는 하나님 나라 이 운동에 대하여 만약 헤롯 안티파스가 듣게 된다면 문제될 게 분명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회당장, 이 지역의 회당장 중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 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죠. 빨리 다른 동네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은 것도 예수님을 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든지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병이라는 것이 갑자기 오늘 아파서 오늘 죽기 직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딸도요, 오랜 시간 아팠던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음 직전에 가서야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야이로가 원하는 구원이란 딸이 병에서 고쳐지는 것이죠.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말이죠. 딸이 죽어가는 마당에 종교적인 논쟁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어쨌든 이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는 이 기적, 이 치유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분명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분명 사람들이 엄청 수군거리겠죠. 회당장 야이로가 그 나사렛 이단 예수에게 가서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 엎드린 건요, 대단한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부성애, 딸을 향한 아버지의 그 다급함이죠. 사실 야이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하기 좀 어려워요. 누구나 아픈 딸을 가진 아버지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자도요, 비슷해요. 혈루증은 뭐냐면 기능성 또 기질적 자궁출혈인데 이 월경 때뿐 아니라 이 불규칙적으로 하혈이 있는 거예요. 1년, 2년도 이게 힘든데 12년 동안 그랬다는 건 뭐냐면 불치병이라는 거죠. 사실 이 여자는 포기한 거예요. 이것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이게 그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만지는 모든 물건이 부정해져요.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부정해지죠. 당시 여성의 먹고 사는 것은 남편을 통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요, 결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을 리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지면 다 부정해지니까요. 이 여자가 많은 돈을 써가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경험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든 게 고통이기 때문이죠. 2000년 전에 의술이라고 해봤자 다 민간요법 같은 거예요. 뭐 당나귀 똥에서 나온 곡물을 씻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환자를 깜짝 놀라게 한다든지 아니 이런 거 하면 병이 더 악화되죠. 이 여자는요,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이 사회적 따돌림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이것이 이 혈루증 걸린 여자의 구원이었죠. 이 여자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린 계속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이 여자가 갖고 있는 특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만 봐도요, 예수님을 만짐으로 병 낫는다고 생각하는 병자들이 많아요. 마가복음 3장 10절,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을 만지면 낫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56절,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뿐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구원, 그러니까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남,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여자만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몰래 만져요. 왜 몰래 만질까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여자가 닿는 순간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여자는 혈루병을 숨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도망갈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마치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클럽에 놀러 가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함을 입거든요. 수많은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이 여자는요,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육체적, 사회적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주변에 누가 부정해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몰래 옷을 만지고 도망칠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즉시 흐르는 피가 마르고 병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느낄 수 있죠, 당연히. 소문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도 즉시 이 여자가 병 나았다는 걸 알았어요. 32절 보면 이 일 행한 여자를 찾기 위해 둘러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가 자신을 만져서 능력이 나갔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나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가 병이 나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숨어있는 그 여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좀 숨어있어서 그 여자를 부르시는 거죠. 왜 부르실까요? 여자는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말해요.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은 옷을 만져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병이 나았지만 자기 때문에 전체가 부정해졌잖아요. 클럽에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키고 자기만 병이 나았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엄청 공격을 하겠죠. 당시 동네는 크지 않아요. 누가 누군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그렇게 했다? 동네 사람들이 알면 그 여자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매장이죠, 매장. 쫓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믿음에는 관사가 없지만 여기서의 믿음에는 관사가 있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여자의 믿음이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당시 누구나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을 또 건드리면 병이 난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칭찬한 여자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오는 그 믿음이에요. 많은 군중 속에 숨어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찾으시잖아요. 여자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또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도망칠 수 있었거든요. 그냥 도망쳐도 돼요. 어차피 병 났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그 믿음. 33절에 보면 모든 사실을 말했다고 하잖아요. 본문에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은 병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죠. 이거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린 다 숨기고 싶잖아요. 더 나은 것처럼 보이고 싶고 자신의 부정한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자는 나와서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실 일, 행하신 역사적인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실 것이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사실 기대했던 구원은 딸이 죽지 않는 것이에요. 병이 나와서 죽지 않는 게 야이로가 기대한 구원이죠. 35절에 보면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뭘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끝났어요. 야이로는 주님께 분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이미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었고요. 장례 준비도 이미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고 통곡하고자 했을 뿐이죠. 이때 주님이 36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죠. 대체 뭘 믿어요? 딸이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딸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딸이 아팠는데 죽었어.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켜 줄 거야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도 못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뭘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뭘 하실 것이다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 달라요. 예수님이 뭘 하실 것이다는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이 수반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무엇이든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여 믿겠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굳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믿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의 선택으로 보는 거죠? 절대로 보지 않아요. 하나의 많은 옵션 중에 하나의 영역으로 봐요. 대학 입시 때문에,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놀러 가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믿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나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굳이 예수님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이 오랜 시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홀로 두려움과 불안에 거하는 것 같을지라도 말이죠. 제가 같을지라도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은요, 주님 당신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언제 감동하나요? 자녀가 편지를 썼어요. 엄마에게. 아빠 장난감 사줘서 고마워. 엄마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마워. 뭐 해줘서 고마워 라고 편지를 써도 사실 고맙죠. 애들이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런 편지가 더 좋아요. 내 아빠여서 고마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내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사실 우리도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준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준비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건국될,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얻고자 하고, 때문에 3장 41절에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가 누구인가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죠.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실 뭔가를 믿었죠. 예수님을 통해 얻을 무엇인가를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일으켜짐 당하심으로 왕이 되실 것을 몰랐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 어떻게 하냐? 도망을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예수님이 행하실 어떤 일들이 뭐다?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실 어떤 것을 믿었던 것이죠. 본문에 이 여자 있잖아요. 이 혈루병 걸렸다 나은 여자는 예수님에게 나와요.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이미 딸이 죽은 야이로도 무엇을 하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대도 할 수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뭘 하고 주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 통치자, 좋은 목자시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다면 주의 종, 그의 백성, 양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주신 그날을 사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갖다 놓은 그 자리에서 그저 그날을 사는 거예요. 물론 오늘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불안한 미래도 있고요. 과거의 후회도 있고요. 현재의 초라함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 통치자가 되시니 그분이 무엇을 주실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다시 믿음의 걸음, 다시 순종의 한 걸음을 떼어보는 것이죠. 저는 사실 많은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건 무엇일까? 십자가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힘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 믿음의 걸음이 길을 내요. 다른 이들은 그 길을 보고 아, 다른 나라의 방식이 있구나, 다른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길로 그들이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저도 초기 이민자로서 많은 불안이 있어요. 직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생활 모든 것들이 정해진 게 없어요.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 와도 힘든데, 다 큰 어른이 돼서 남의 땅에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저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보고자 노력해요.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힘써요. 주님이 주실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주신 하루에 성실히 반응하고자 하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구하죠. 주님께 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구하는 건 제 소관, 주시는 건 하나님의 소관. 저보다 주님이 더 지혜로우시니까요. 울고 싶고 좌절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 앞에서 오래 쓰러져 있고자 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고백하여 우리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뭘 줄 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어 우리를 공경에서 구해 주소서. 여호와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예수님이 뭘 하실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뭔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같이 옮겨 봅시다.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또 답을 찾고 또 갈등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 그분의 통치자로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루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그 백성의 삶으로 다시 한번 걸어 봅시다. 우리의 이런 걸음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될 것이 분명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